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저자 요한이 분명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공간복음을 재해석하여 기록한 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시며 또 빛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풀어가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했을 만큼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은 모두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예수님이 생전에 수천 수만 명을 살렸어도 예수님의 기승전결은 역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요한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첫 마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최후를 맞이하는 십자가에서도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 요한복음 전체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유명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린 양의 사명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예수님 생애의 주제가 죽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의 현장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꼭 그런 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 그리고 십자가 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저들은 끝까지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예수님은 충분히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 생애의 최후의 순간까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에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로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지일관 십자가를 향해, 초지일관 죽음을 향해 달려온 생애였습니다.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당당히 죽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하는 죄물,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물론 죽음을 전제로 세상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의 죽음이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관한 전 과정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 되심의 증거는 성경대로 죽는 죽음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죽음, 어떤 죽음인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요, 고귀한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오늘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빨리 숨을 거두게 하여 시신을 치워버리고 안식일을 맞이하려는 속셈에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종용했던 것입니다. 하여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던 것인데 예수님 양옆에 두 죄수의 다리를 먼저 꺾었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대신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와 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요 대속적인 죽음임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단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병사들이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달아 예수님에게 먹였다는 이 사건이 6월절의 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기사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다는 점, 역시 이곳에서도 요한의 깊은 신학과 영성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숨을 거두었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것, 그리고 이미 숨이 끊어진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에 대하여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추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음에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아낸 것은 무엇인가요? 왜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고 왜 죽었음에도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까? 서로 모순되는 이 행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요한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무엇을 응하게 했다는 것인가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어떠한 일치점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유월절,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전역에 장자, 초태생이 죽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만큼은 재앙이 건너뛰어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문을 건너뛰시고 그리고 재앙이 그 집에 그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건너뛰다, 이것이 유월,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장차 올 메시아는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릴 것이며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피가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겁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그러면 출애굽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었나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무슨 말인가요? 완벽한 상태의 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상태. 이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도 역시 흠없이 완벽해야 함을 계시하신 겁니다. 가장 완벽한 조건, 그런데 흠이 없는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흠이 있고 모두 점이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완전 무결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이를 한눈에 알아본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내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그가 바로 이 사람이야. 꼭 집어서 예수를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사람임을 세례 요한은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피가 발라지고 그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하여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의 이 말 속에는 예수를 경멸하는, 결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명백한 거절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귀족이나 왕족이나
명문 가문이 아닌 천하디 천한 변두리 가문 목수의 아들, 너같이 천한 신분이 감히 우리의 메시아라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유대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근본 없는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사생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되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부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는 부정한 자입니다. 5점 투성이 흠투성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알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빌라도도 알았고, 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병사들도 알았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이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죠. 진실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이 흠이 없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2% 부족입니다. 성경이 입증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뭐라 한들, 어떠한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한다 한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직접 입증하고 하나님이 직접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입증이 되었는가?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 찍어 입증해 주셨음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는 이 말씀을 기록해 넣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유월절의 제물 어린 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 뼈도 꺾지 말라. 뼈도 꺾지 말라.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을 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뼈는 꺾지 말라. 어린 양을 갈기갈기 찢어 난도질하는 것 허용합니다. 창자를 끄집어내어 불태우는 것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뼈는 꺾지 말라. 그리고 대대로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의 제물 어린 양은 찢겨지고 태워질지언정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뼈는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의 양은 뼈를 꺾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사건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를 시인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은 당연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라는 극형으로 사형을 당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지 아니하는 고난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뼈만큼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뼈를 꺾지 않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장을 꽝 찍어 확인하고 입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요한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는, 그리하여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죽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를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 이것을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3명의 죄수 중에서 병사들은 유독 예수님의 옆구리에만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사들의 실수가 아니라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사람이 찔림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찔림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지만 그럼에도 옆구리를 찔러야 했던 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찔림을 당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찔러 피와 물을 콸콸콸 쏟은 예수님,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찌른 자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에 찔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다는 통렬한 죄인됨의 인식, 죄의 자각, 여기에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돈이 없는 애통,
몸이 아픈 애통, 세상살이에 억울하고 비통한 애통, 그 애통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바로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찔렀다는 죄인됨의 인식,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죄의 자각, 여기에서 오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창으로 찌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말?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어? 너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 이 지적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맞아,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어.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통렬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애통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내면 깊이 잠복되어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옆구리를 찌른 죄인입니다. 내가 친히 당신을 죽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괴로워하며 몸부림하는 바울의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를 찌른 자들이 찔림을 당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사건이요, 성경이 응하게 하신 사건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여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요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건도 바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을 찌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자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꿋꿋하게 흔들림이 없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응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하고 내가 살게 되었으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 성경의 결론은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경이 응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외 없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니 지금도 수 없는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일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저는 오늘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 성경을 계시로 주신 뜻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충분히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계 만방에 전파합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예배 서두에 보혈을 지나 그 찬송 불렀죠? 그거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방송실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그거 좀 띄워주시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가슴에 손을 대고 주보혈이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신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할까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믿습니까? 나 때문에 다리가 꺾였고, 나 때문에 창으로 찔렸고, 나 때문에 목마르구나,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으셨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셨구나,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사 이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고, 이 은혜가 더 분명하게 각인이 되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은혜의 확실한 증거,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보혈의 길을 걷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날마다 새록새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어도 십자가 붙들고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도 안수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은혜가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흥건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적셔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도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물질의 결박도 풀어질지어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립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발라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등등 여러 헌금들, 주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만이 있습니다.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예배를 섬기는 안내자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요정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날마다 날마다 이 보혈로 충만 거룩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 은혜에 감격하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